히브리 성경에서 창세기의 이름은 베레시트입니다. 책의 첫 글자를 이름으로 삼는 간섭에 따른 것인데 태초라는 뜻입니다. 헬라어 성경은 그걸 번역하여서 시작, 기원이란 뜻의 게네시오스라고 붙였는데 거기서 영어 제네시스가 왔습니다. 따라서 이 창세기는 우주와 인류와 가정과 언어와 민족, 문명 같은 모든 인간사의 기원 시작을 밝힌 책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사의 모든 시작이 겉으로 보기에는 행동의 주체가 인간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다면은 당신의 뜻과 계획이 그 행하심 이전에 이미 마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인식하고 반응할 수 있는 대상은 인간뿐입니다. 따라서 창세기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시하고 언약을 맺으시는 그런 계기, 과정에 대한 것, 그 의미를 설명한 책입니다. 성경의 나머지 모든 구절도 마지막 계시록 22장 21절까지 바로 이 창세기에 계시된 언약을 계승하고 확장하고 발전했으며 성취하고 또 그것에 대해 평가한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요컨대 창세기 1장 1절을 수용하고 확신하는 바탕에서 성경의 나머지 전체 기록도 해석하고 적용하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의심이 되면은 온전한 믿음이 생길 수가 없고 나머지 모든 기록도 미심쩍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간혹 이런 간단한 원리도 모르고 본말이 전도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장 창세기 1장만 해도 그렇습니다. 5절에 맨 첫날에 빛을 창조하시고 빛을 낮이라 칭하고 어둠을 밤이라 칭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낮을 주관하는 해와 밤을 주관하는 달은 언뜻 보면은 14절에서 19절에 넷째 날에 창조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상호 모순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초반 3일의 기록은 논리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 창조 기록 자체가 모순이니까 창조란 사실 자체도 믿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비유를 하자면은 3차 방정식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니까 모든 셈본의 출발인 구구셈도 틀렸다고 말하는 셈인 겁니다. 이 첫날과 넷째 날의 빛의 차이는 신학적으로 얼마든지 타당한 변정이 가능합니다. 그 이전에 이 창조 기사가 과학적인 논문도 아니요 동영상으로 찍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과 가정과 그 의미에 초점을 맞춰서 이해하면 충분한 것입니다. 반대로 또 성경의 후반부, 특별히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창세기 이후는 그대로 잘 믿는데 그 이전에 창세기 11장까지는 전설이나 픽션으로 간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는 비유하자면 역으로 3차 방정식은 잘 이해한다고 큰 소리 치놓고 막상 구구셈은 풀지도 못하는 꼴입니다. 지금 이해하기 쉽게 창세기 1장 1절을 구구셈에 비유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말씀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세대, 모든 인간이 자기의 모든 것을 걸어야만 하고 걸 수 있는 절대 진리입니다. 이 성경의 대전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어떤 난해한 구절도 이 진리에 비추면은 해답이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창조란 것은 완전히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신자들 중에 간혹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도 반신반의하는 자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완전 임포텐스였고 사라도 경수가 끊겼습니다. 수태할 수 있는 조건이 아버지, 엄마 둘 다에게 전무한 상태인데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잉태케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실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잘 믿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경우에는 마리아가 동정녀이긴 해도 수태할 수 있는 50%의 조건은 갖춘 셈인데도 그 동정녀 탄생은 절대 믿지 아니하는 거죠. 그걸 잉태케 못할 리는 없는 겁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교리를 설명할 때에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예로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은 것을 두고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고 논증을 했습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닌 거죠. 이 동정녀 탄생의 경우도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질 이유도 없습니다. 그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인류를 대속할 제물에 합당한 조건을 갖추려면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습니다. 바로 그 의미를 살피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창조에서도 구체적인 가정을 따지기보다는 아브라함처럼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그분에게 우리 모든 믿음의 초점을 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히브리서에서는 무에서 유를 만든다는 그 뜻만 가진 동사가 따로 있습니다. 바라라는 동사인데 더 신기하게도 창세기 1장에는 그걸 딱 3번만 사용했습니다. 이 세상에 그전까지는 존재하지 아니했던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배치한 것이 3 종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첫 번째는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에 바로 이 바라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천지는 쉽게 말해서 땅과 하늘입니다. 그 땅이 2절에 보시면은 혼돈하고 공허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말 번역에 약간 오류가 있습니다. 마치 큰 혼란이 있고 무질서한 케이어스한 그런 상태라는 어감을 주는데 영어 번역을 보면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혼돈이란 것은 without form, 아무 형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형체를 갖춘 어떤 물체가 아직도 이 땅에 존재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허라는 것도 무슨 의미나 가치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물리적으로 텅 빈 상태, 형체를 갖춘 게 없는 상태, empty라는 뜻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 세상에서 없던 것을 새롭게 존재케 한 것은 바로 물질입니다. 무생물입니다. 두 번째로는 새로 생긴 것은 21절에 나오는 물고기와 새 같은 동물입니다. 이 기존의 물질을 사용해서 어떤 형체를 빚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생명을 부여한 것이죠. 두 번째 생긴 게 이 생명인 겁니다. 생명은 항상 성장하고 쇠퇴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 시작과 끝이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29절의 말씀대로 그 보잘것없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물질에 불과한 바위나 흙과 달리 생물은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공급원인 해, 공기, 물, 음식들도 하나님이 다 만들어서 먹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29절 10절에 한갓 덜풀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니까 그 인간이 만든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답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거기에 바라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이 생기기 이전에는 이 땅에 없다가 사람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 땅에 드러났다는 거죠. 하나님은 알다시피 물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없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비가식적이고 영적이고 무한자요 절대자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닮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인간은 새와 물고기 같이 물질에 생명이 더딥혀진 것과 다른 제3의 구성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대로 동물을 포함한 모든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 하나님의 흔적이 드러난다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인간만이 다른 모든 피조물이 갖지 못하는 그런 특성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바로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혼이라는 겁니다. 과학자들은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를 103가지 원소로 구성되어 있고 그 형체는 기체와 고체와 액체로 나눠진다고 그럽니다. 동식물은 그것에다가 생명이 우연히 더 추가된 것뿐이라는 거죠. 바로 그런 점에서 이 세 번째 바라야말로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하는 가장 근본적인 기준이 되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세상에는 물질과 생명뿐이고 인간도 그러하다는 거죠. 물질이 장구한 세월이 흘러서 스스로 유기물을 합성해서 거기에 생명의 씨앗을 발화시켰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도 또 오랜 시간이 흘러서 그게 단세포 아메바로 발전이 되고 그보다 더 장구한 세월 동안에 우연히 보태지고 중간중간에 돌연변이 같은 비약을 더해서 인간이 출현했다고 합니다. 이 중간에 구체적인 과정에 들어간 우연과 비약은 지금 창세기 1장 2장의 기록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모순과 상충이 더 심하고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진화가 더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라고 억지를 서는 겁니다. 그들에게서는 창조주 하나님의 흔적은 눈을 닫고 봐도 없습니다. 절대자라는 것은 연약하고 나태하고 무능하고 비겁한 인간들이 공상해서 만들어낸 산물이라고 치부해버립니다. 이 땅에는 물질과 생명뿐이라는 거죠.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자기 인생도 끝이라고 여깁니다. 결국 그러면은 자신의 의미와 가치는 이 물질계 안에서 어떻게 그 생명을 오랫동안 풍성하고 화려하고 신나게 꾸미는데 오직 그 하나에만 두는 겁니다. 그게 불신자인 거죠. 성경은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을 그 영을 빼면 인간이 아니라고 지금 선포를 하는 거죠. 인간은 물질과 생명과는 전혀 별개로 지금 취급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동물의 범주에 절대 속하지 아니한다는 거죠. 그 전에 완전히 없다가 새로 생긴 것이 지금 인간이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동물에다가 하나님이 추가로 손질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인간이 동물의 우두머리요, 최고로 진화된 존재로서 스스로 자기 힘으로 만물의 영장의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실존하고 있는 의미와 가치는 오직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특별히 영을 부여해 주신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익히 알고 있는 이게 간단한 진리 같지만은 사실은 이건 굉장히 심각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창조가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진리를 깨달아서 구원을 확보했다, 그걸로 그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의지하고 그대로 따르는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이 예수를 믿기 전과 정반대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인간이, 내 자신이 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발견해낸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인간답게 살아가야 될 방향과 소망과 목적을 확고하게 정립했고 그 정립된 상태대로 살고 있다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국에서는 드디어 간통죄가 폐지가 됐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물질에다 생명만 입혀진 동물이란 존재라고 모두가 스스로 인식했다는 뜻입니다. 당사자들끼리 좋아서 한 일이 죄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번식과 쾌락만 추구하는 동물에게 간통은 전혀 문제가 될 리가 없다는 것과 똑같은 뜻입니다. 더 이상 순전하고 아름답고 진실하고 헌신하는, 서로에게 헌신한 사랑이 뭐 필요하겠지만 그거 없이도 얼마든지 즐길 수 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자들로서는 최고로 중요한 덕목이 뭡니까? 인권이요, 자유요, 평등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서 그 질서를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바로 그 인권, 자유, 평등을 최대한 보장시켜 줘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단적인 예가 성적 자유라는 거죠. 거기에 모든 대다수의 한국 사람들이 의견 일치를 본 것입니다. 신자는 내 인생이 물질과 생명의 테두리 안에서 영이 되는 것, 그걸 끝나는 수는 절대 없다는 것을 절감한 겁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정말로 아무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내가 동물에서 가장 고급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토록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 그 거룩하고 의로우신 그분이 당신의 그 거룩한 길로 나를 지금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실제 삶에서 체험하며 사는 자가 신자인 거죠. 불신자는 자기 생명을 고급화시키는 목적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물 세계의 약육 강식의 법률도 이 불신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실정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이상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돈과 명예와 권력을 최고로 많이 차지하는 자가 가장 똑똑하고 현명한 거죠.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불신자들도 영적 세계가 있음을 압니다. 세상의 물질과 생명 외에 영도 있다는 걸 그들도 인정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점치러 가지 않습니까?
토정 비결이나 사주나 간상은 일종의 통계학이지만은 불신자들도 신이 내린 무당이 훨씬 용하다는 걸 아는 거죠. 복채도 훨씬 더 비싸고 수천만 원짜리 굿을 하는데도 거기 가서 그 귀신의 정계를 받아서 그대로 따릅니다. 거기다가 조상에 대해서 제사를 지냅니다. 조상의 혼백에게 음식을 바치고 그 조상의 음덕으로 후손들이 형통하고 무사하기를 빌고 감사한단 말이죠. 심지어 세상을 만든 조물주가 있다는 것도 믿고 하나님은 한 분뿐인데 모든 종교에 하나님은 동일하고 그 이름만 다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했을 가능성마저도 일부에선 시인합니다. 거기다 뭡니까? 귀신이 있고 영계가 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끝까지 수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인간 자기 자신이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는 그건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 이유도 간단합니다. 그건 점쟁이를 찾아가는 목적을 보면 압니다. 오직 이 땅에서의 자기 형통과 출세뿐인 거죠. 어떻게 하면 인류대학 들어갑니까?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사업이 형통합니까? 좋은 집에 장가 시집갈 수 있습니까?만 묻지, 점쟁이한테 가서 어느 누구도 자기 인생을 향한 신의 뜻과 계획이 뭔지 묻지는 않는단 말이죠. 장래 운명의 길사, 형사만 궁금해서 그걸 미리 가르쳐주면 내 힘으로 내가 다 알아서 대비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귀신을 두려워하다 못해 귀신을 좋아하고 돈까지 갖다 바칩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신 대로 마귀의 자식이 된 거죠. 그들은 세상이 물질과 생명만으로 구성됐다는 진화론을 믿습니다. 그것뿐이라고 믿는데 그와 동시에 지금 또 영적인 존재가 있다고 알고 거기에다가 자기 운명을 의탁을 합니다. 스스로 자의식은 오직 내 소음, 내만 형통하겠다는 동물 수준으로 갖고 있으면서 미래의 운명은 또 귀신에게 의탁한단 말이에요. 그 영혼이 나아가서 그 지정의가 완전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자식이라고 지적한 것도 기괴한 말과 행동을 한다는 뜻이 아니요. 진리가 아닌 거짓의 아비만 쫓기 때문에 그게 전부 거짓이고 거짓을 커버하려니까 또 거짓의 꼬리를 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완전히 거짓 속에만 살다 보니까 자기의 정체성마저도 거짓이 되는 기고 스스로도 뒤죽박죽이 되는 모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설령 점쟁이가 점괘대로 출세하고 돈을 벌었다 해도 여전히 갈급하고 허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아래서 하나님 없이 하는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는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절대적인 진리를 놓치고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절대 거짓에 빠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기독교는 세상의 허다한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름만 다를 뿐 모든 종교에 하나님이 같다는 것은 그건 절대적인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름조차도 없으신 분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통치하고 운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대변되고 상징되고 표현되고 설명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다는 것이 우주와 인간의 기원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 교리로 그치지 아니하는 겁니다. 내 자신이 과연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알게 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평생을 두고도 성공할 수 없는 자아 실현, 아니 자아 발견을 다 이룬 것입니다. 신자들은 절대적인 진리를 찾아서 평생 동안 헤매는 구도자가 아닌 것입니다. 이미 절대적인 진리 안에 들어와 살고 있는 것이며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자유케 된 자가 신자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배제하거나, 아니 조금만 멀리해도 자기 인생이 허망해지고 갈급해지는 걸 압니다. 나라는 존재 자체도 억눌리고 메말라가는 것을 철저하게 실감하는 게 신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 이 실존이 절대로 이 땅에서로 끝나지 아니하는 겁니다. 육신적인 생명은 끝이 나서 그 물질인 육체는 무덤에서 형체도 없어지고 다 섞겠지만은 영적인 생명,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 돌아가서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 땅에서 동물 같은 모습으로는 살 수 없다는 거죠. 그걸 실감했고 그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 사람 앞에 비추어내는 것이 자기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요 기쁨이 된 자가 신자단 말이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만 생성하고 내 정체성이 그 안에서 성숙하고 성취시키는 자가 신자입니다. 이걸 너무 거창하게 따질 것 없습니다. 내가 태어날 때,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내가 선택하고 내 의지로 작정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죽는 것도 마찬가지고 오직 하나님 그분의 손에 달렸단 말이죠. 그럼 내가 이 땅에서 실존하고 있는 그 중간 과정도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완전한 계획의 근거가 된 것입니다. 내가 이 시대에, 이 장소에, 이 모습으로 이 사람들과 같이 이 여건에 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아심바된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고 그것도 태초부터 완벽하고 아름다운 계획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인생에는 절대로 실패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성공뿐이라는 것을 알고 그 아는 것 위에 자기 인생을 영위해 가는 자가 신자여야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아직도 체질이 진토 같고 연약한 내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물질과 생명만으로 그 두 가지 범주 안에서만 나를 비교 판단하다가 실망과 좌절에 빠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은 바로 이 창세기 1장의 세 번째 바란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할 때 우리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이 나를 보시는 그 관점으로 돌아가는 거죠. 내가 나를 볼 때는 자꾸 힘이 빠질 수 없지만은 나야말로 하나님 그분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지 다시 확신할 때에 우리는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종교 철학, 종교의 사상 교리는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겸비하게 엎드리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과 권능으로 다시 한번 내 속에 충만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신자에게 바라는 건 오직 하나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겁니다. 실패를 했던 부족을 하든 고난 중에 있던 심지어 죄에 넘어졌든지 간에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쪽으로 고개만 돌려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십자가를 다시 보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1대1로 대면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면은 삶의 세밀한 측면에까지 하나님의 그 놀랍고도 오묘한 합력해서 선으로 이루시는 그 열매를, 그 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어떤 환난 중에도 감사와 소망과 인내를 놓치지 않고 붙들 수 있단 말입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죄송하지만은 마치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가는 듯한 정신 상태로 나오는 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장래 일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직통 계시를 받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문제, 고난을 해결하고 형통만을 빈다는 그런 단순한 뜻도 아닙니다.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신의 뜻이 무엇인지 절대 안 묻듯이 오늘날의 신자들도 자기가 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나에게 주신 소명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천국이 확보됐다는 그거 하나만 붙들고 있습니다. 그걸 붙들고 나니까 그 다음에 남은 거는 필연적으로 이 땅에서 형통하는 문제뿐인 거죠. 성경을 소지했고 기독교적인 용어와 형식을 갖춰 따른 것만 다를 뿐 무당집에 찾아가는 것과 교회 나오는 것과 뭐가 다르냐 말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엄청하고 고귀한 일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 인식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 땅에서부터 이미 영원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로 세워졌다는 그 인식이 전혀 없는 거죠. 예수를 믿는 믿음이 무에서 유로 창조된 그 바탕에서 출발하지 아니했기 때문인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무에서 유의 창조가 일어납니다. 예수를 몰랐던 삶은 완전히 무였단 말이에요. 헛되고 헛되다 못해 사망이었던 겁니다. 열심히 살고는 있지만 그 움직인 것은 물체요. 잘 봐줘야 그 동물 같은 생물에 불과했단 말입니다. 왜 불신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살겠다. 그게 유일한 목표였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난 이유는 완전한 영원한 생명 안에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참 기쁨과 의미를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걸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 앞에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왕같은 백성이요 제사장으로 선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완전하고 절대적인 실패뿐이었다면 예수 믿고 난 이유는 완전하고 절대적인 성공뿐인 겁니다. 우리가 뭐 뜨겁게 잘 믿어서 하나님이 성공으로 이끌어 준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겸비해서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니까 하나님이 절대 성공으로 그분이 옮겨준 것입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 보시면은 이전에 내처럼 귀신이 좋고 하나님이 싫어서 귀신 따른 대로 시킨 대로 따르고 돈까지 갖다 붙이는 그 사람을 보시면 얼마나 어리석고 불쌍해 보입니까? 그러다 결국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것 같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워 보입니까? 거기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영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 지정이가 완전히 뒤죽박죽이 돼서 자기도 자기들을 모르고 있으니까 그 삶이 갈급하고 험한 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대신에 우리는 예수를 처음 믿을 때 그분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는 뭡니까? 점쟁이,
무당 보기만 해도 아니 그 말만 들어도 더럽고 역겹고 지저분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목사가 아니라도 평신도라도 이제는 귀신이 우리를 보면 뜨는 존재가 됐단 말입니다. 신자가 그래서 항상 자신에게 점검해야 될 질문은 이겁니다. 내 믿음이 정말로 창세기 1장 1절을 절대적인 진리와 생명으로 붙들고 그래서 내가 현재 자유케 되어 있는가? 그걸 물어봐야 됩니다. 이것 또한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내 삶이 완전히 쏟아진 물 같고 산산조각난 유리잔 같을지라도 그건 내가 볼 때 그런 것이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볼 때 절대 실패가 없고 성공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그걸로 믿음의 근본으로 삼고 거기에 살고 있느냐 그걸 보시라는 거죠. 만약에 그게 없다면은 여전히 옛날 습관대로 물질과 생명의 테두리 안에서 내 욕심, 내 기분에 넘어갔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